말씀은 열왕기하 1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는 성경으로 583페이지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세 절이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그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의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심에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였으나. 아멘. 감사합니다. 어제 잘 주무셨나요? 밤에? 얼굴들 한번 우리 서로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 잘 잔 얼굴인가 밤샌 얼굴인가.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한번 축복합시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할렐루야.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우리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고생했다 하면서 밥을 사주시는데 제가 사야 될 나이인데 뭐 또 엄마 앞에서 제가 또 막내 아들이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먹었죠. 맛있게 식사를 하고 제가 낼게 하고 이제 카드를 하라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카드 딱 주시면서 엄마가 계산할 거야. 카드를 주세요. 제가 계산은 할게요. 그랬더니 아니야. 엄마가 할게. 저 카드 안 훔쳐가요. 이걸로 안 긁을 테니까 믿고 맡기시라고. 굳이 당신께서 그거를 가져가셔서 계산을 하신 것을 봅니다. 계산하시는 걸 보면서 어릴 적에 생각을 해보니까 저한테 가장 무서웠던 단어가 있다면 계산하자라는 단어가 제일 무서웠어요. 몇 번 들으셔서 알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저희가 뭔가 우리 부모님 볼 때 잘못한 게 있거나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꾹꾹 참으시다가 한번 딱 한마디 하세요. 집에 가서 계산 좀 하자. 그러면 그날은 쥐어 터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계산하자만 말 나오면 그날 하루 종일 탁탁탁탁탁탁 떠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혼나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막 형 누나 방패 삼아서 맞기도 하고요. 뭔가 내교를 떨어서 그 계산하는 날짜를 넘기려고 했지만 여지없이 계산하자고 할 때는 무릎 꿇어 앉아 한 다음에 그날 제가 했던 잘못된 말이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다 뭐가 잘못됐는지 장황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네가 이렇게 말을 했고 너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너는 엄마가 속상했고 너는 다시는 이런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안아주고 가면 되는데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종아리 걷어서 회초리로 마당에 심겨져 있던 라일락 나무에서 가지를 꺾어서 최선을 다하여 회초리를 치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1-48호 직준이었다면 제일 먼저 라일락 나무를 뽑아버렸을 거예요.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제가 전에 한번 간증드렸죠. 세상에 거기 가로수가 라일락 나무라고 쳐다도 안 봤어요. 그쪽으로는 쳐다도 안 볼 정도로. 근데 지금 이제 어제 식사하면서 우리 목사님 손을 딱 보니까 이제 주름살도 좀 보이시고 힘이 많이 좀 빠지신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그때 많이 아팠는데 그때 계산해 주신 덕분에 내가 비행 청소년이 안 되고 목사가 됐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됐구나. 참 그것이 때릴 땐 얼마나 당신께서 마음이 속상하셨을까. 정말 나를 향한 사랑이셨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회초리가 맞을 때는 아프고 괴롭지만 그것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자녀를 회초리를 치시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계산하시는 거죠. 어제 우리는 새벽에 1절 2절 말씀을 보면서 여호아스 왕이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으로 예후를 이어서 등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17년간 다스리면서 그는 왕권을 누렸지만 잘못한 게 있었죠.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각지대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황금 송아지 우상을 그대로 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이 여로보암의 죄, 우상의 죄를 버리지 못하는 이 여호와스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제 회초리를 드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3절을 한번 봅시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멘. 3절에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독특한 것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 우상 숭배를 했던 온 나라 백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황금 송아지 앞에서 자기들의 편의를 따라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원흉이 누굽니까? 왕입니다. 여호아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온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인데, 오늘 보면 죄는 여호아스가 지었으나 징계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죄는 왕이 지었는데 혼나는 건 전부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밖에 나가서 도둑질을 했는데 여러분이 전부 다 같이 경찰서에 들어가서 감옥에 갇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하잖아요. 도둑질은 목사님이 했는데 왜 내가 들어가야 돼? 백성이 지금 전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이방 나라의 핍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신 이유는 오래전에 하나님의 사람 지혜의 왕, 우리 1,000번째 헌금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한 번에 1,000마리 소로 번제를 드렸던 솔로몬 왕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열왕기상 9장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9장 4절. 자, 9장 4절에서 7절까지. 자, 이 솔로몬이 성전과 왕국 건축을 마친 그날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가셔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너희가 간단합니다.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솔로몬 너의 왕권을 영원히 견고하게 할 뿐 아니라 이 백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 여호와의 율법과 법도를 떠나 우상을 섬기면 지금 너가 아름답게 지었던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릴 것이고 이 백성도 모든 이방 족속들 앞에서 비웃음거리가 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이 말씀대로 솔로몬 때뿐만 아니라 나라가 지금 두 개로 나뉜 상황에서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뉜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라고 했어요. 여호와. 제가 여호와 이름 뜻이 뭐라고 했어요?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신다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징계하신다는 약속도 성실하게 이루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뭐 이 정도 죄 지으면 넘어가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계산하시고 넘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와 사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함으로 범죄할 때 그들을 징계하시는, 계산하시는, 종아리 치시는 횟줄로 누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3절 보니까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늘 고통받게 넘기셨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모습을 하나 특징을 발견하게 돼요. 한 사람이, 한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여호와의 원하시는 모습대로 점점 믿음이 장성하여 가고 그 나라가 발전하여 가면 하나님은 이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의 역사 뒤로 숨겨두신다는 거예요. 숨겨두셨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이 백성이 죄를 범하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면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는 회초리로 이방 족속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독특하죠? 하나님 그렇게 이방 족속을 사용하시는 일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돌이키게 하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역사는요, 이 나라로서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한 자다 인정받았던 다윗도 어찌 보면 참 너무나 어리석은 자 아니었습니까? 그냥 양치는 목동이지 않았습니까? 8번째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사울의 추적과 사울의 핍박 앞에서도 그를 지키셔서 결국에 이스라엘 온 백성의 왕으로 높여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이 다윗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밧세바와 함께 반복적으로 간음하는 죄를 지었을 때,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밧세바가 몸을 씻을 때 그것을 보고 음욕을 품어서 죄를 지은 거잖아요. 몸을 씻었다는 얘기는 생리기간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보통 예외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임신될 가능성은 좀 떨어지는데, 많이 생리 뒤에는. 그런데 애가 바로 생긴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악을 심판하신 겁니다. 반복해서 그런 간음의 죄를 지는 다윗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사무엘하 12장 14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꾸짖으면서 말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에게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내가 말합니다. 당신의 낳은 아들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 죄로 낳은 그 아들은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징계하십니다. 채찍으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백성이나 한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는 하나님은 그냥 넘기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계산하시면서 그 죄를 돌이키게 하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모습 앞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항상 살면서 교만하면 안 돼. 교회 오래 다녔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자만해서도 안 되고요. 항상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의 삶을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발견, 자기 고백이 있어야 자기 승리가 있다고 말씀하신 우리 전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것이 있다면, 주님 보실 때 내가 잘못된 삶을 나아가고 있다면, 그 결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초를 맞고 있다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회개라고 말할 때 저는 이 회개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어떤 광경이 생각나요. 명동에 제가 명동에 갔을 때 꼭 그런 남자 여자 커플이 있어요. 항상 자세가 똑같아요. 여자는 이러고 있어요. 그럼 여자분들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뭘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 남자들은 완전히 기죽어 가지고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데? 내가 미안하다니까, 잘못했어. 계속 뭘 잘못했는데?
아, 다 미안해 됐어. 건성건성 이 사과하는 남자친구 모습 보면서 여자는 더 화가 나가지고 에이 몰라 집에 갈래 하는, 여러분 많이 보지 않나요? 남자친구는 그냥 다 빨리빨리 넘어가고 싶은데 여자친구는 그래도 좀 자기 잘못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솔직하게 사과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건성건성 사과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아시죠 주님? 제 연약함을 아시죠 주님? 저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주님. 그래서 집에 가서 또 그제 또 짓고, 또 여기 와서 너 지금 잘못한 거 없니? 물으시면 아유 다 잘못했어요. 아시잖아요. 제가 연약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진정한 회개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입으로 회개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회개는요 행동이 따라가야 돼요. 행동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회초리를 때리셨다면 하나님이 그 죄를 싫어하신다는 거죠. 나를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그 죄를 싫어하셔서 나를 회초리를 치셨다면, 앞으로 여러분이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그 죄를 미워하신다면 나도 그 죄를 혐오해야 돼. 나도 싫어야 돼. 그게 나도 이전에 지었던 그 죄가 이전에는 나름 쾌감이 있고 나한테 유익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죽게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 죄를 미워하신다면 나도 미워해야 돼요. 그 죄를 멀리하고 혐오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회개하는 것이고, 철저히 삶을 살면서 말씀 앞에 나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복종시키면서 항상 죄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데까지 가야 회개라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혐오할 뿐 아니라 멀리하는 거. 마치 제일 지혜롭잖아요. 요셉이 음란의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 광경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난 이겨낼 수 있어. 난 남자야. 그렇게 했어요? 지혜로운 건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야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광경을 주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죄의 자리에서 도망가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정확한 분별력을 주시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여러분도 미워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하고, 오늘 여러분의 의지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복종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거리는 가까이 하고 죄로부터 거리를 멀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스는 죄를 가까이 하다가 하나님 앞에 회초리를 맞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 여호와스가 버티다 학대한다 그런다 그랬는데, 사절을 보니까 학대한다는 단어를 보면 설명은 하진 않지만 아마도 많은 약탈과 수많은 억울한 죽음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어디 대구인지 어딘지 도로 공사하다가 임진왜란 당시에 그 사람들의 뼈가 발견되는데요. 보니까 그 두개골이 날카로운 걸로 정확하게 반으로 잘린 두개골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일본군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잔인하게. 귀를 베어가고 코를 베어가고.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빼앗아가고 죽이는지 이 여호와스가 버티다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제서야 여호와를 찾아요. 우리 4절 봅시다. 4절 시작.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더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아멘.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뭐 했대요? 간구했다 그래. 간구. 여호와스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자, 여러분, 여호와께 간구했다는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간구하다 할 때 이 단어는요, 그냥 부르짖었다는 뜻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누굴 구한다?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근데 이거는 여호와 얼굴을 구한다고 할 때 이건 그죠?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바라봐 주세요라는 뜻이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모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있는 나를 돌봐 주옵소서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의 고난이나 재앙이나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말할 때 뭔가 물질이 떨어졌다거나 내가 원하는 일이 잘 안 된다거나 주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거나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없을 때 그것이 고난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왔을 때 그들이 생각했던 고난이라는 것은, 그들이 삶을 살면서 위기라고 느꼈던 것은 물질이 떨어지는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얼굴을 돌리시는 것이 재앙이었습니다. 돈은 없어도 괜찮아, 물질 없어도 괜찮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도 괜찮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돌리시는 것이야말로, 은혜와 긍휼로 나를 돌보시는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야말로 위기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중에 그렇게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는 이유가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 예수님이 설명하지 않으시겠지만 아마도 얼굴을 돌리시지 않았을까. 그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그 순간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죄덩어리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오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홀로 짊어지신 죄덩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얼굴을 돌리신다. 얼마나 그것이 괴로우셨는지 예수님이 왜 당신의 얼굴을 내게서 돌리십니까? 안타까워하셨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러분을 떠나감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거나 슬퍼한 적이 있습니까? 비록 내 주머니에 돈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으며 나무에 하나 소출이 없어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시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면 그것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주목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아스가 하나님 앞에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부르짖은 자세가 오늘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랬어요. 간구가 히브리어로 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라, 뭐라고요? 할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면 어떤 말을 생각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채워주시고 어떤 말이나 행동을 떠올리는데, 여기서 할라라는 단어는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태도. 어떤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태도인데, 할라라는 단어 속에 담겨있는 뜻은 완전히 연약하다라는 뜻이에요. 철저히 병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연약한 사람이, 아주 뼛속까지 병들어 있는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병원에서 아주 중병에 걸려서 링거 꽂고 있는 사람 탁 누워있는 곳이 보셨어요?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화장실 가서 소변 보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서 줄 꼽는다 그러잖아요. 먹는 것도 먹지 못해서 사람이 떠먹여 줄 정도로. 여기서 이 여호아스가 간구할 때의 자세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당신, 나를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철저한 무기력의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로 나아가느냐 묻는 겁니다.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방언을 열심히 하고 랄랄랄라 한다, 그게 멋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마음은 가난한 심령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철저한 낮아짐의 태도로 이 범죄했던 여호아스가 나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얼굴빛을 내게 비춰주옵소서. 철저히 낮아짐의 자세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고 이렇게 부르짖은 철저한 낮아짐의 자세로 부르짖고 있는 여호아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으니, 여호와께서 들으셨답니다. 들으셨어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그냥 그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그가 아람 왕 하사엘과 베나닷에게 어떻게 고통을 받고 있었는지 여호아스와 그 백성의 모든 학대받는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이 이제 그 간구에 나는 주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철저히 엎드려 있는 이 왕의 모습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행동하십니다. 우리 5절 봅시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했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황금 송아지 우상을 섬기던, 사각지대에 있던,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던 이 여호아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행동하십니다. 그의 삶에 은혜와 긍휼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대요? 한 구원자를 보내셨다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자는 누구냐? 바로 아수르의 왕이었던 아닷니나리 3세라는 왕입니다. 아닷니나리 3세. 그러니까 아람 옆에 있던 아시리아 있죠. 아시리아 들어보셨습니까? 아시리아의 왕 아닷니나리 3세를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으로 쳐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방 족속을 들어 당신의 백성인 북이스라엘을 회초리 치셨다면, 그 회초리 맞은 이 당신의 자녀 여호아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이방 족속을 들어 그들의 대적을 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수르의 왕을 들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람의 수도에 쳐들어가게 하심으로 아람 왕의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서 싹 물러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싹 물러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싹 물러감으로 인하여 오늘 5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했다는 겁니다. 자기 장막에 거했다. 여러분, 그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삶이 환경이 불안할 때, 전쟁의 날에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는 평지에서 살지 못했답니다. 항상 사는 게 언덕 꼭대기에 모여 살거나 아니면 언덕 꼭대기에 자기들만의 요새를 짓고 거기 꽁꽁 숨어들어서 몰래 숨죽여 살았대요. 근데 지금 5절에 보니까 어디에 살대요? 자기들의 장막에 거했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그들을 학대하고 괴롭혔던 대적이 어떻게 됐다? 다 물러갔다. 할렐루야. 다 물러가고 언덕에 숨었던 사람들이 다시 밑에 땅으로 내려와서 이전처럼 평안하게 자기 장막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편안하게 살았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징계하시는 분도 계산하시는 분도 여호와시요, 간절히 간구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을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지혜를 배워야 되겠죠.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들, 질병이나 어려움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내가 잘못 살아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살이 막 찌고 몸에 병에 걸리고 고혈압이 생기고 그런 거는 누구 잘못이에요? 내가 평소에
잘못 먹어서 그래, 운동을 안 해서 그래, 그거는 하나님이 징계하신 게 아니라 운동을 하면 건강해집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한 길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날락나무에서 회초리 꺾어서 저를 종아리를 때리셨던 것들은 우리 어머니처럼 자기 자녀를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회초리를 때리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고난이 바로 그런 것이라면 회개하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욥과 같이 갑자기 집안이 망하고 자녀들이 죽고 막 그런 일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한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 연단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시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 분별을 잘 하시길 바라요. 내가 건강에 잘못되어 있다면, 문제가 생겼다면 하나님 내 삶의 습관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주님 보실 때 내가 여호와스 같이 내 인생의 사각지대에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우상들이 있다면, 죄악들이 있다면 이 시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징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회복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겸손히 주여 얼굴빛을 비추사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도 구원자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구원에는 한계가 없음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여호아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수르의 아단니날이 3세를 보내시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보내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집단 폭행을 당하고 왕따당하고 괴롭힘을 당할 때 그런 괴로운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보내주시는 구원자는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담임 선생님이 제가 말씀드렸죠, 통일교 목사님이었다고. 통일교 목사님이 나중에 목사 될 사람을 구원해 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친구들이 저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를 지키고 구원하는 자로 보내주신 사람은 그 당시에 제 짝꿍이었는데, 제 짝꿍이 누구냐? 전교 1장이었습니다. 짱이었어요, 짱. 걔가 저랑 친해졌어요. 제가 먹을 건 잘 사주거든요. 선한 마음으로 막 잘해줬더니 알고 보니까 그 친구도 예수를 믿긴 하는데 제7일 안식일을 믿는 게 문제였지만 어쨌든 너무 착한 애였어요. 잘해줬더니 오히려 그 친구가 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또 섭리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간절히 구원하시면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 줄 아세요? 엘리야한테는 까마귀를 보내. 고기와 떡을 먹게 하시잖아요. 먹어라 먹어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구원하시려고 요나한테는 거치 파도치는 파도 속에 뭘 예비하사? 커다란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에는 한계가 없으니 오늘 여러분의 해결 방법을 구하지 말고 오늘 여호와사와 같이 나아가십시오. 자꾸 들이밀지 말라니까. 이거 여러분 생각에나 좋은 거지 그건 주님 생각에 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스가 했던 방식과 같이 주여 당신의 얼굴빛을 내게 비춰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은혜와 긍휼로 나의 삶을 돌봐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두려움의 언덕에 올라가서 숨어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통하여 나는 평지로 내려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장막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그렇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여호와스가 경험했던 것과 같이 원치 않는 고난을 겪고 있다면 오늘 삶을 조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보실 때 내 인생의 사각지대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건 있지 않았는지, 황금 송아지가 자리 잡고 있는지 혹시 돌아보시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면서 철저히 회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까 회개 뭐라 그랬어요? 입으로만 하면 안 돼.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건 나도 미워하고 죄와 거리를 두면서 말씀 안에 내 생각과 마음을 복종시키는 데까지, 거기까지 하나님 회개가 나아가게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이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나 너희가 떨어져 있을 때나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그냥 예수 믿었다고 구원 끝이 아니라니까요. 계속해서 싸워야 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복종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죄와 싸워야 된다. 하나님, 오늘 철저한 회개의 능력을 내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구원자, 징계도 보내주시고 구원도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이 새벽되게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겸손히 두 손을 드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주의 이름 부르며 부르짖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스는 그의 인생의 사각지대에 하나님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에게 회초리를 때리십니다. 징계의 회초리를 때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사엘과 베나닷을 통하여서 그를 칠 때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스는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만 회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삶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것을 나도 미워하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나를 두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죄와 거리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리를 가까이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이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서 돌이킬 때 그것이 재앙입니다. 아버지 아무리 내 삶에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께서 얼굴빛을 비춰주실 때 그것이 축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얼굴빛을 구합니다.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기가 막힌 아버지 고난과 학대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구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원자를 보내주시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꼭 필요한 구원자, 꼭 필요한 구원으로 찾아가셔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더 이상 낙심과 두려움의 언덕 꼭대기에 숨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주님의 평안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장막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붙드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